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띄워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왜 다른 복음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현장과 시대에는 여러분도 좀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 예배 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시대가 예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대화를 보더라도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게 없어요. 말 자체가 욕두문자고 대화 자체가 욕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말세 때는 2절부터 다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런 모습. 그러지만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지만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살 길이 있는데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니 거하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메시지 같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쌀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쌀은 아주 예쁘고, 또 짜증난다, 악한 말, 더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쌀이 썩고, 그것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자체가 스프릿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스프릿, 거룩한 스프릿, 영으로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스프릿, 생기가 그 사람 속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야 이 새끼야 라고 할 때 그 야 이 새끼야 라는 말 속에는 스프릿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절박하고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지 않고, 또 이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조차도 무너지고 망해가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정의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인들 당시는 갈라디아 자체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대교 이 율법주의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들을 변질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런 복음을 망가뜨리고 흔들고 아주 반박하고 괴롭게 하고 이래 가지고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가 횡행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너희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하면 저주받는다까지 아주 심한 욕을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참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분명하게 개념과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이 생기가 뭔지를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이 찾아와요. 경제를 잃어버리면 가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원래 행복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문제 6가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성경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럼 아직 너희들은 천국을 안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줄게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나는 첫 번째 보혜사란 말이에요. 나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없는 예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왜곡시키고 무슨 우리 영은 우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영만 중요하고 우리 육신은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주의들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온갖 가지 이단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3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300년 동안 이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게 300년 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세시대 때는 교황권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큰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제일 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있단 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5가지 5대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데리러 재림에 오신다. 이 5가지 5대 복음이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자밥이 돼가면서 피 흘리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킨 순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처음 300년 동안은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오늘 배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몇 가지 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있었고 중세는 이 교황권이 등장해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급이다. 마리아는 무호하다. 죄가 없다.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그래서 사위일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 마리아 다음이야.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 12제자. 성령님은 언급도 안 해. 사위일체를 한 게 중세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마리아 숭배하고 그리고 면죄부도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에 신부가 속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교황도 무호하다. 이런 설까지 만들어서 중세 1500년 정도까지 득세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종교 개혁가들이 루터하고 칼빈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것들이 성경 보니까 성경을 막 엉뚱하게 막 왜곡시켜 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성경 그대로 믿는 거는 폭력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한 거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교황이 그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문학 작품이다. 계시록은 시다. 지옥 없다. 지옥은 죽은 자의 고립 상태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 교황이. 그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황 이름이 뭐예요?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가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변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루터와 칼빈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등 따쓰고 배부르다 보니까 또 복음이 또 변질되는 거야. 우리 늘 말하는 나 돌아갈래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런 거 빼버려라. 그런 건 믿으면 안 되고 역사적인 사실만, 역사적인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산상 수훈에서 얘기한 그런 것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싹 다 가짜다. 그렇게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와가지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구라파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영국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순수하게 이 복음을 지켰던 이 프린스턴 대학에까지 이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복음을 지키는
유명한 목사 교수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왔어. 그래. 이성적인 게 정상적인 거지. 무슨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거는 그냥 해변가를 걷는데 이렇게 물로 비친 거야. 이게 또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 칼 바르트니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칼 바르트는 예수님 마리아의 잉태 안 했다. 그것까지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신정통주기라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우리 총신에서는 대단한 목회자로 보잖아요. 사기꾼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있던 뭐 메이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순수복음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세운 학교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다시 소수만 모여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박형용 박사니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순수 복음주의 아주 극보수주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켰는데 이것도 또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WCC까지 와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다 교황의 통치 아래 하나의 왕을 모시고 모든 교회도 교회 일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황의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복음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넓게는 이 5가지 부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중세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1900년대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상들이 이 WCC 여기 오기 전에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이런 목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를 많이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이 갈라졌냐면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성령 잉태는 가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 다원주의 사상을 국내 이 신학계에 퍼뜨렸어요. 근데 그 싸움이 박형영 목사님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두 분이 싸운 거에서 맨 처음에는 장로교가 예장 하나였는데 예장으로 갈라진 게 이 김재준 목사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거짓이다.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로 나왔는데 예수교 장로회는 왜 또 통합으로 합동으로 나뉘었냐? 그게 이 WCC 가입 문제란 말이에요. WCC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도 또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PPT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다른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 구원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고 또 올바른 복음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참 복음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뜻을 내려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이 WCC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WCC는 개념이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세계 교회 협의회가 보기에는 그럴 듯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 5가지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WCC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가 그때 그 두 분이 싸워서 지금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죠. 그리고 뭐 보수주의라고 하고는 뭐 박형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싸워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은 WCC에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는 안 된다. 영락교회가 그래서 여기가 예장 통합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합동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세습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명성교회가 한경진 목사님 그 교단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갈라졌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WC가 뭔지, 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이 순수 복음 운동이 어떤 건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지도자 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순수 복음만 하고 전도운동하는 훌륭한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들 만났고 이런 목사님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 얘기 안 해요. 그거 다 어떻게 그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싹 다 지옥 가는데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아시고 그래서 WC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WC는 여기 프린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WCC는 이제 1948년도에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화란이라 그러죠.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첫 창립 총회가 출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0차 총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 WRC를 했던 백스코에서 10차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났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용이 흑암이 한국에 상륙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먼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다 동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세요. 대형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 연합이라는 모금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연합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 우선으로 표방하고 있는 5가지 그러면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십자가 구원을 전파하는 이런 것은 자꾸 차선으로 미루고 사회 정의 사회 구현, 환경 문제, 평화, 뭐 하나 되자 이런 것들로 변질이 돼가요. 이 교회 운동이 WCC가 그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런 순수성은 사라지고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전락돼가지고 비복음적인 혼합주의적인 이런 방향으로 변질돼 갔어요. 그래서 지금 WCC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사회 구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CC는 복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WCC라고 누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창녕에 촌티 내지 마시고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사람들이 몰라. WCC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좀 잘 아시고 그래서 WCC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스도에만 국한을 시키냐 치사하게. 그런 편협한 생각은 기독교인들이 유아 그런 독존 사상 버리고 기독교인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니네들이 주장하는 구원자는 맞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뭐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다양한 이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개되고 매개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 문화, 전통에 따라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연세대의 유명한 교수가 지금 계속 주장하잖아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WCC 특징이 뭐냐면 많지만 5가지로만 이렇게 시간 강성 조절을 하겠습니다. 성경 불신주의인데 이게 무슨 거냐면 성경 불신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초창기 때 성경 무호설이라서 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스프리 감동으로 쓰여진 거냐. 성경은 그냥 문학 작품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 개론, 교육학 이런 교과서 이런 거 일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상식이 안 맞는 거 마음대로 수정하고 고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 같은 사람이 성경 다시 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수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들이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WC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사회구원 지상주의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베드로 우리 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건데 얘네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지옥 간다는데 얘네들은 구원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경제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본주의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재벌들. 이런 재벌들 다 없애야 된다. 그것도 부르주아들이다. 이 WC가 용공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나중에 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벌들 싹 다 없애고 그거 다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고 어떤 이런 제도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사회 구조 악에서 철폐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WCC.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많은 신학들이 나왔잖아요. 여성 해방 신학. 그래서 여성 목사들이 여성들이 남자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남편 무시해라 이거예요. 성경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저 남편 저거에서 벗어나는 게 여성 니네들 해방이야.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게 뭐 페미니즘 이런 사상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가지고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좀 보수주의적인 목사님들은 절대 여자를 목사로 안 준다까지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재고해야 될 문제지만 어떤 그런까지 갔어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는 뭐냐면 네 번째 특징이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표현 형태만 다르기 때문에 무당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병 낫고 천주교의 신부가 이렇게 성수 물 뿌려가지고 막 치유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무당이 중이 연불해가지고 막 신비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그거는 니네들이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랑 똑같은 거다. 걔네들도 그 성령으로 인정해 달라.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적인 것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랑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마지막으로 개종전도 금지주의는 뭐냐면 선교 무역론인데 다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산으로 가는데 여기 화항산으로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일로 가든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마호메트를 믿던 원불교를 믿던 정상은 어차피 하나 만나는데 뭘 그걸 하느냐. 이게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자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얘기만 하니까 그 나라의 종교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무조건 종교 간의 대화가 되지 않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예수 얘기 빼라.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절대적인 신 하나님만 얘기하자. 예수는 거침돌이다. 예수는 분쟁을 일으키는 걸림돌이니까 예수 빼버리자. 하나님만 말하자. 이게 선교 무역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 안 해요. WCC 운동을 받아들인 교회는 선교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 이게 WCC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이런 좀 위험한 사상이 WCC라는 걸 아시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교파가 가입을 했냐면 1954년 8월 15일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이라는 2차 총회에서 지금 10차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 대한기독교 감리회, 한국복음교회, 한국구세군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8교단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대한기독교 감리회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변선한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효력이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거든요. 변선한 목사면 알아주는 신학자예요. 근데 예수님 피나 돼지 피나 효력이 같대.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아시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다음 넘겨주세요. 모든 그래서 이 WC를 어떻게 보수주의 신학자가 정의했냐면 WC는 이단자고 막수주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좌파이고 초교파주의자, 인문주의자, 악마적 적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슬프도다 하는 탄식조차도 지옥불의 영혼들에게 기록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그 성벽 안쪽에 결코 머무르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을 하는데 WCC는 타락한 배교와 불신앙의 자유주의 기독교 연합 단체이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 신앙적인 정통성을 부인하고 배교의 불신앙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 이렇게 보면 적그리스도고 간음한 매춘부촌이다. 이렇게 WC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7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여기서 다음 넘겨주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WCC 우리나라에 지금 301개 교파가 모든 교회들이 소속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WCC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WCC에 가입한 그 일부 이런 지도자들 한경진 목사님이나 명성교회 지금 그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호응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모든 WC 가입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WC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신앙을 철통같이 지켜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좋은데 이것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에 목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 진리의 수호자 선봉대로 부르셨다는 것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러니까 WCC나 이런 데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걔네들은 그리스도들을 강조해. 석가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 이게 WCC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여기에 양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말씀과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삶을 제가 거룩하게 살아라 윤리도덕으로 흠이 없이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종교다원주의에 대항할 무너지지 않을 핵심 언약을 딱 붙잡고 계세요. 암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종교다원주의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예수 외에는 구원하를 마다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불신주의는 성경은 가짜다. 아닌데 가짜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10장 35절 말씀이고 사회구원 지상주의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 구원관 이 부분은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종교 혼합주의는 오늘 읽었지만 저주받는다 그랬고 고린도서 6장 15절은 고린도서 6장 5절 25절 말씀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들이 스님을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우고 신부를 불러가지고 같이 종교음악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아주 너무 편안하게 자행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합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가가 어찌 상관하며 어떻게 우상하고 일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들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화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안 들으면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마지막으로 선교하지 말자.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딱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 말씀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원색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오늘도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남은 한 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을 끼치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이런 한 주간의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참 복음 원색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말에는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와서 예수를 하나님 인간으로 치부해 버리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구원조차 엉뚱한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혼란스러운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WC 종교다원주의와 맞서서 진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 구원해내며 이 원색 복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도 축복을 끼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두 분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우리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동일하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